11절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 해방과 여호와의 그 통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크게 나누면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1절부터 3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해서 이방 열방들의 죄에 대한 책망, 그리고 심판을 경고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그 통치가 실현되는 샬롬의 왕국,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택한 백성의 축복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6장에서 39장까지는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와 회복의 예언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성취되었음을 증명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절대 의뢰해야 할 그 중요성을 말씀해주고 있고, 오늘부터 이제 40장에서 66장까지는 이제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귀환됨으로 신정국가의 재건 및, 우리가 국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라 했잖아요. 여호와의 통치와 회복, 그리고 교제,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메시아 왕국이 도래함으로 그 택한 백성들이 누릴 그 영광과 축복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40장부터 66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측면으로는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가, 그리고 방법, 대상, 결과 등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신 것처럼 1절, 2절에 이 성경이 약 690년경에 기록됐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지금 포로로 잡혀가기 전입니다. 그리고 바로 포로가 귀환되기 전에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해요.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1차, 2차, 3차, 605년부터 1차, 그리고 597년 2차, 그리고 586년 3차, 그리고 다시 이제 해방이 되죠. 538년 수르바벨에 의해서, 그리고 458년 우리가 에스라에 의해서, 그리고 445년 느헤미야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직 해방이 되기는 약 150년 정도 남아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해방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최종적인 구원의 그날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됐고, 또 그 초림 예수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줬던 것처럼 이제 궁극적으로 그 해방의 그날, 구원의 그날이 완성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여전히 이사야서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를 받는데, 그 위로의 근거가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죠. 우리가 1절, 2절 그러잖아요. 위로해라. 그러나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노역을 좀 더 적극적으로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추론을 해보면은 그 구원이, 그 해방이 노역의 때로 얘기하지만 더 적극적 의미는 죄와 사망에서로부터의 해방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포로에서 해방이
죄로부터의 탈출이고 죄로부터의 해방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제 궁극적으로 이 죄에 대한 해결자로 오신 이제 메시아 왕국에 대한 대망 사상을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3절부터 5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여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지가 되게라. 여러분 광야는 기억나잖아요. 광야를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자주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51%가 광야라고 그래요. 우리는 광야 하면 이렇게 평평한 길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오늘 본문의 골짜기를 이렇게 평지로 만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이 굴곡은 죄와 사망으로 인한 우리의 어떤 고통, 또 우리의 한숨, 우리의 절망을 얘기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제가 그 사해가 해발 350m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신비하게 이제 이집트에서 저도 이스라엘로 버스 타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들어가는데 시내산으로 못 가고 이렇게 우리는 직진해서 들어갔는데 신비하게 그 이집트에서는 그렇게 굴곡인지 몰라요. 그러나 막상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가 보면은 이 차가 완전히 그 조그만 땅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이 굴곡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실질적으로 집을 짓지 못하고 이렇게 경작하기가 쉽지 않는 아주 복잡한 곳, 힘들고 교통이 좋지 않는 곳. 또 다른 말은 우리의 삶이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가 동일하잖아요. 우리의 삶도 이 광야라는 것은 지형적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이 수없는 지주고 볶는 그 삶. 오늘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의 문제 여러 가지 얽혀 설킨 그 문제들 그 굴곡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면 그 길을 평탄케 하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그 길을 낮은 죄를 고르게 하고 험한 곳을 평지가 되게 하고 골짜기를 돋으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장애물이라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장애물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잖아요. 이런 걸 이제 스스로 해결하고 정치, 경제, 군사적 힘으로 이 모든 사망과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이 인용한 곳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으로 가봅니다. 이따 본문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데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사야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보자면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역의 때가 끝났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손에서 벌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그러면 이 굴곡이 이 광야에서 그 골짜기와 언덕과 고르지 못한 그 험한 것이 이 죄로 말미암아 생겼고 그 죄로 말미암아 생긴 이 굴곡을 평탄케 하고 너희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길을 평탄케 하고 우리는 스스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제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참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어렵거든요. 이걸 이대로 해석하면 이거 우리 장로교 교리로 맞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돌아온다면은, 우리가 가로막힌 장벽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은 메시아가 필요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분명히 구원은 이 막힌 장애물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막힌 장애물, 아까 우리가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노역의 장애물이 제거됐고, 우리가 이제 1절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2절에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노역의 문제, 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전히 이러한 그 장애물을 제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오라는 얘기를 이제 말라기서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말라기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 4장으로 가봅니다. 이제 이따 결론으로 들으면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말라기 4장. 자, 그러면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오냐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말라기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우리 4장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놀라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리라 하면은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은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내가 전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뭐에게로? 자녀에게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스스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킨다. 그리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로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아버지에게 스스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에 전제되어 있잖아요. 왜? 죄와 사망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러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 선지자가 누구냐? 우리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또 찾아 나서야 되니까.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죠. 마태복음 11장 13절. 아까 엘리야 얘기했잖아요. 자, 엘리야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자 11장 13절 14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말일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자, 여기 봐봐요. 이거 설명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후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라고요?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 이후에 엘리야 같이 올 선지자가 누구겠어요? 그렇죠.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이 돼서 얼마나 좋을까요? 나도 준비하면서 참 어려웠어요. 회개하라 평탄케 하리라 해놓고는 참 이루어라 그러는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고 우리가 스스로 아버지께 갈 수 있다면 이건 구원론에 맞지 않잖아요. 분명 우리는 죄와 담이 가로막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벨론에서 해방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해방은 궁극적으로 우리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실 누굴 얘기하고 있다?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쉽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긴 역사를 통해서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인물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누굴 위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런 거 없이 그냥 야 예수 믿어. 야 예수 믿어 구원받아. 이 사람이 예수야. 이러면 더 우리가 믿기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인간을 안다는 것이, 부부가 알아간다는 것이 평생 살아도 알지 못한 것처럼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 꼭 필요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보기에는 귀찮을 정도로 꼬였고 꼬이고 꼬인 그런 삶을 통해서 그 메시아 왕국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엘리야처럼 오실 선지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향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천국의 내용을 성취하려 오신 진정한 선지자 누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아버지와 우리와의 그 길에 수없는 골짜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또 수없는 언덕, 수없는 산, 수없는 고르지 않는 험한 곳을 평탄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적극적 의미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요즘 주일 설교 때마다 얘기하는 것처럼 그 나라는 내 심령에 이렇게 침투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저도 이제 요즘에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오면서 반복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고은 목사님이 젊었을 때 폐결핵이 걸리거든요. 근데 교회가 한참 부흥될 때 또 폐결핵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폐결핵은 이제 전염되니까 암도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병원에 누워 있는데 진짜 아무도 안 오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교회의 걱정, 별 걱정을 다 하겠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야, 목회 일은 네가 걱정하지 말아라. 교회 일은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너는 나만 바라보라는 거야. 나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교회 일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여러분들이 그 여호수아를 보면요.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딱 들어갔더니 그 요단강 물은 이제 2월 달까지는 물이 이렇게 쫄쫄쫄 흘러요. 그래 이제 3, 4월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저 위에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내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깊다고 그럽니다. 저는 1, 2월 달에 가봤기 때문에 요단강이 좀 비웃으면 꼭 이렇게 또랑 같았어요. 시골. 금방 탁 건너면 건너겠더라고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 물이 엄청나게 흐를 때거든요. 근데 이 발을 딱 벗개를 메고 발을 내딛었는데 이 물이 여러분 기억납니까? 물이 위에서 내려오는데 이렇게 벽같이 물이 멈췄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데 백성들이 그 발 밑에서 돌을 갖다가 강을 건너서 이제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의 5장에 넘어가면은 이스라엘 이제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막 점령해 가야 되잖아요. 점령해 가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사자를 만나요. 큰 사람이 앞에 나타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뭘 벗어라? 신발을 벗으라고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군대 대장을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야곱의 딸 디나가 있었잖아요. 세겜 땅에 가서 그 세겜 왕족들이 딸 디나를 강간해가지고 세겜 왕족과 전쟁이 붙잖아요. 세겜 왕족들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데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할례예요. 당신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혼인할 수 있다 그래요. 거짓말이거든요. 그 세겜족을 죽이려고. 근데 세겜족이 할례를 했을 때 쳐서 죽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남자가 힘을 쓴다고 못 쓴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바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오고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게 해요. 쉽게 말하면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요.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자주 얘기한 이유가 오늘 하루 살아오면서 한순간이라도 한 사건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만남과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됩니다. 반드시 경험을 해야 돼요.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에도 결국 이 길을 평탄케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그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향할 수 있도록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제 그 다스림의 통치가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의 증상은 우리 본문으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이사야서 40장. 40장 우리 6절 8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무엇이라 외치리 가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뭐다? 풀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 이 은혜를 알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나면은 이런 이중 구조를 반드시 우리가 자각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면 내가 도저히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갈 수 있다는 이 은혜가 경험되어지면 반드시 우리의 이중구조의 자각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가치하고 또 진실로 우리가 작은 자라는 것을 반드시 자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먹과 같다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미라. 그 백성은 실로 뭐다? 풀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장애물을 우리가 제거하고 그 이사야 말을 이제 마태복음의 세례 요한이 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문맥으로 우리가 보자면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마지막 선지자 이후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향하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향하게 하고 이 은혜를 진실로 우리가 경험한 자들은 우리가 오늘 6절 7절에 우리가 풀이고 그 풀의 꽃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실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리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라는 것은 진실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존재를 알고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아쉬운 점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 교회 안에 가장 큰 우리의 아쉬움은 다 잘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과 우리가 비교해서 좀 아쉬움을 찾아보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섭리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의 실패를 경험하게 하거든요. 교회 일이 내 뜻대로 안 된 것을 경험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내 뜻대로 다 잘 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주냐면 이걸 알면 정말 위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 자격 없는 자라고 그래요. 원래 우리 실패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패를 얘기하고 우리의 절망을 얘기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두 손 들고 주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니까 우리의 아쉬움이 있다면은 우리의 어떤 그 신앙생활에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보자면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 신앙인들이 감당 못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불난 교회를 갔다 왔거든요. 우리 이제 돈 모은 거 우리 노회에서 1,700이 모아졌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내가 분회장으로서 솔직히 가장 적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해서 50만 원 해서 1,700이 모아지고 총회에서 2천만 원 해서 이제 이렇게 갖다 줬는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진짜 혼자 있으니까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힘들 때 가장 필요한 게 같이 있어준 거다. 돈보다도. 내가 그 교회를 한 5번 찾아갔거든요. 오늘까지. 근데 뭐 하려면 없는 거예요. 컴퓨터 타버렸죠. 다 타버렸으니까. 그리고 목사는 그 자기 서재에서 계속 준비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공사 중이니까. 그러니까 이 절망감이 그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랍니까? 시험을 만나든 기쁘게 여기라 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일이 안 됐을 때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금요일만 되면은 신앙의 패배자가 되지 말라 그러거든요. 교회 올 때는 우리가 좀 활기 있게 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좀 안 됐다 할지라도 그 안 됨은 정상이거든요. 너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의지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이 안 될 때, 또 어떤 실패를 했을 때 주님을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냐면은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와가지고 200만 원, 몇십만 원 이렇게 주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든데 또 한면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 그 아파트, 우리 교회처럼 아파트 이렇게 상가거든요. 근데 저도 우리 근처에서 한 명도 안 나오잖아요. 그 교회에도 글로 이사 온 지 17년 됐대요. 한 명도 안 오는데 거의 뭐 700세대가 사는데 한 명이 안 나오는데. 근데 불이 나가지고 연기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있는데 약간 이렇게 뭐 하신 분이 와가지고 막 뭐라 하더래요. 당신들이 말이야 연기 세가지고 우리 집에 연기 날라왔다고 막 뭐라 하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안수희 사람이 화가 나요. 안 보이세요? 지금 이 판국에 와서 그럴 수 있냐고 이제 얘기를 하는 찰나에 하나님이 지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없는 돈에 우리 교회도 마스크를 전도하지만 그 700세대인가를 마스크를 5개를씩 넣어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미안하다고 돌렸대요. 문고리 다 걸어놨대요. 근데 하루가 지났는데 그 지역 사회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버렸대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불평하고 연기 세고 그랬지만 나중에 이제 보니까 야, 이분들이 그 마스크를 5장씩 넣어가지고 그 700세대 전 문고리에 달아놓으니까 계속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울면서 찾아온 분도 있대요. 어떻게 극복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 해가지고 헌금 봉투 가져온 사람도 있고 계좌번호, 주보 가져가면서 계좌번호 달래가지고 입금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 우리의 어떤 절망과 우리의 실이, 우리의 어떤 되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할 기회거든요. 축복의 때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갈 때마다 귀 쫑긋해가지고 오늘은 어떤 얘기 있었나 듣거든요. 기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제 분이 전화가 왔더래요. 그 전화가 와서 알고 봤더니 그 의정부의 어떤 사신분이 그 어디 근처에 성실, 다른 교회 다니신 분들이 그 교회에다가 의정부 어느 교회 화재 헌금해가지고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 돈을 가지고 전화가 왔더래요. 와서 그 사실 얘기하면서 헌금을 얼마 안 좋아하시 한 사람이 200만 원.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불난 지 지금 거의 20일째 됐는데 예배는 물론 1층에서 드리고 있지만 그 완전히 다 타버렸으니까. 물론 이제 보험에서 좀 나오지만. 근데 이 절망이, 이 한숨이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안 된 것 같고 절망스럽고 또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경험하고 내가 실패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 일이 안 될 때, 또 어떤 일이 실패했을 때 절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더 축복을 기대해야 돼요. 더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한 우리들을 내가 회개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그 길을 평탄케 할 수 없는 우리들을, 고르게 할 수 없는 우리들을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예수가 우리와 하나님과 막혀있는 그 죄의 담을 허물으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보겠습니다.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그 교회가 높은 산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성경 구절을 보내줬는데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유다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11절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시를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 이처럼 막힌 담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대로와 같이 열고 그것을 이제 또 다른 표현이 오늘 본문에 뭐냐면은 목자가 양을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좀 때로는 어렵게 해석이 되고 때로는 쉽게 해석이 되지만 제가 그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러거든요. 혼돈과 어두움 속에 여호와의 신이 운행했다 그러거든요. 여호와의 신이 운행했다 그러잖아요. 그 운행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의 신이 모든 걸 다스렸다, 운행했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라프, 암탉이 새끼를 품고 있는 모습이에요.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첫 출발은 뭔지 아세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뭔지 아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주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이중 구조, 내 약함이 성경에 약할 때고 강함이로 말씀했던 것처럼 내 약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이라는 거예요. 내 절망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절망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원리가 그 신앙에 연결이 되지 않는 사람은 형식주의, 외식주의 신앙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안 된 일을 자꾸 다른 사람의 핑계대게 돼 있어요. 특히 여러분 제일 그 중에 잘못된 신앙이 뭐냐면 사탄에게 좀 핑계대요. 그러면서 자기의 책임을 감당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딴 사람에게 핑계를 자꾸 대면서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절망과 한숨을 경험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우리가 자각하게 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이루하라, 이루하라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그 골짜기를 우리 주님께서 평탄케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고 내 마음을 아버지께 돌리신 이 믿음 안에서 참된 위로받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